오늘 진실하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와 주제와 일치합니다. 어느 미국인이 충청도에 놀러 갔다가 이발을 하러 이발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발사가 물었습니다. What's you? 근데 이 미국인이 이 대한민국이 참 글로벌한 나라구나. 이렇게 충청도 시골에 있는 이발소 주인도 이렇게 영어를 잘하네. What's you라고 딱 들은 거예요. 너는 뭘 보고 있냐? 물론 뭐 콩글리시지만요. 그래서 이제 딱 앉아갖고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거울이죠. 그래서 mirror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네. 이렇게 뭐 서로 대화는 됐는데 마음은 통하지 않았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대화와 마음이 진실되게 주 안에서 통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늘 했던 얘기를 또 해도 웃어주셔서 지난주에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던 한 중소기업 사장 2세에 대한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공분을 좀 자아내고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분을 비롯한 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때때로 법정에서 자기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혹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는데도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나 경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진실과 거짓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판사나 형사분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듣는 직종이 있다고 해요. 바로 군대 조교랍니다. 군대 조교는 훈련병들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엎드려 뻗쳐 그러겠죠. 그럼 엎드려 뻗쳐 있는 훈련병에게 조교가 뭘 물어보겠습니까? 억지로 끌려왔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얼차려가 빨리 끝날까요? 아닙니다 해야지 끝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대부분일 거예요, 처음에는. 이 조교는 마치 거짓말을 듣기 위해 질문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훈련소를 퇴소할 때 보면 아무도 훈련병들이 조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왜 그럴까요? 나를 군인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 끌려온 사람도 훈련 받으면서 내가 나라를 지키는 한 사람의 군인이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진정한 사람의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교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족함이 서로 있어도 때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것을 진실한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진실하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서로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가정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실까요? 부부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서로 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족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만족이 됩니다. 아주 신비한 원리예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난 것이 둥글둥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은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용서와 용납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38절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양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형제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더 주님의 말씀, 성경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50분 정도가 매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그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이 올라오면 하루 정해진 본문만큼을 읽고 또 묵상해 놓은 짧은 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바일 커뮤니티입니다.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10분이나 그 이상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실 텐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장 선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함께 묵상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권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또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아직 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초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함께 참여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서로를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도 나오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새 계명일까요? 그 이유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관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배신을 당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마치 노예가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렇게 씻어 주셨겠죠? 그러다가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나를 팔아먹고 죽일 것을 알고 계신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 패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너는 내가 못 씻겠다. 혹은 배신당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저 녀석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서로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성공하였느냐? 네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하였느냐? 네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실까요? 단 한 가지만 물으신다면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사랑하다가 왔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보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주었지만 사랑이 아니라 저주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셨지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불가능해 보이고 세상에 없는 것 같은 이 사랑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씻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인 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려받지 못해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도 쉬운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고백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죠.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오늘 원하시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목숨을 버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뜻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 투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사랑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비뚤어진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고 내가 사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서로 어긋난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려받지 못한 사랑, 거절당한 사랑은 강력한 미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의 관계들이 지금 깨어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 못 믿게 됩니다. 또 이웃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면, 잔말 말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대화하고 그렇게 시키시는 게 훨씬 좋죠. 대화가 끊어지고 형제나 이웃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강요할 때 관계는 반드시 파괴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념과 자존심을 지키는 걸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끝도 없는 욕심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로잡혀서 살아가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능력을 잃어버렸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명예와 권력을 섬기며 살아가죠.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했지만 결국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모든 관계의 이런 참혹한 현실입니다.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싫어지고 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해주신 구원받은 나 자신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적절히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절히 누리고 절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랑,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랑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서일 공동체와 속한 모든 가정들 안에 여물어 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앞부분에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부터 십자가 사건까지는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몇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들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보다 더 큰 기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에만 목을 매달고 있으면 기적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 오히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표적, 기적, 부활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한 7, 8년 전에 모시던 목사님이 이제 한 5년쯤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과 그분의 사모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회는 힘들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기보다 어렵지만 이 사랑을 계속해 갈 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보다, 노력을 열심히 할 때보다, 돈을 열심히 모을 때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원토록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2017년이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기적이 사랑의 모든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넘치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소원하오니 주여, 서로 진실하게 가면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모여서 서로의 형상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맘대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제와 이웃을 내 맘대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절제하고 자족하는 법도 배워가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사실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엉뚱하게 사랑하고 헛된 자존심과 욕심을 내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밤마다 눈물 흘리며 고통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로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며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형제와 이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형제가 원하는 대로 내 무릎을 낮추고 내 입술을 낮추고 내 눈을 낮추어 그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묶였던 모든 관계들 풀어지게 하시고 닫혔던 모든 관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세상에 너무나 치우쳐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경영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절제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전의 모든 상처, 헛된 욕심들, 자존심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사랑할 줄 모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고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를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실 주님, 사랑하게 하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사랑의 수고와 모든 인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